우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인사 좀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기쁨과 즐거움에 즐겁게 삽시다. 간단하게.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삽시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금요일에 목사님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영적 존재감을 보여준 스데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도 존재감을 갖고 있느냐 중요한 거죠. 우리 조그만 일만 생기면 시끄럽죠. 난리 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문제와 사건이 지나가면 이 바람이 부는구나, 소리가 나는구나. 어젯밤에 천둥 번개가 엄청 치고 비 쫙쫙 오더만요. 저는 한 잠도 못 잤거든요.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근데 아침은 꽤 멀쩡해요. 햇빛 났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비 오면 안 됩니다. 홈커밍 데이인데 비 오면 어떡합니까? 빨리빨리 쏟아붓고 가세요.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뭐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좀 걷었더라고. 햇빛 났더라고. 제가 일부러 하단에 물 안 줘도 되잖아요. 비가 다 와가지고. 아니 어제 제가 오후에 물을 못 줬거든요. 그럼 말라 죽어요. 모종해놨는데 제가 화분이 거의 100개입니다. 그럼 마당에도 물 줘야 돼요. 그러니 아침 저녁을 줘야 되는데 이 못 주면 이제 마른단 말이죠. 참 즐겁습니다. 그 화분을 쳐다보면. 작년에 갖고 가신 분들 잘 키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내가 50개 갖다 놨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말씀의 망대가 확고했다. 스데반이 그랬죠. 우리가 뭘 가도 그냥 제목만 딱 잡아도 되더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감 스데반 죽는다. 죽어도 그냥 주여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의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전할 수가 있었고, 또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것이 현장의 망대에서 그렇게 증거를 보여준 거죠. 그죠? 우리는 자, 우리 무능합니까? 유능합니까? 네, 무능하죠. 내가 무능해야 그리스도의 유능함이죠. 그죠? 그래서 무능한 거 즐거워하세요. 누가 대놓고 당신 참 무능해요. 예, 무능합니다. 예, 그리스도가 유능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번 주에 뭐가 있었나 하면 이 전도 자료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물품을 구입하려니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전번에도 사가 열심히 넣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100개는 쓴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교구에 뭐 한 박스씩 가더라고. 어디 남아 있을 텐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래갖고 행정실에 가서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자료 없어요. 없대요. 다 썼대요. 좀 줘봐 했더니 아무 차도 없어. 담당자도 없어. 행정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오직 남는 거 없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한테 달라 하는 거,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기로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받아왔어요. 대박스 받아왔어요. 비밀이에요. 근데 갖다 놓고는 내가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 일주일 내내 내가 그럴 수 있었다니, 내가 죽을 수 있었다니. 그죠? 내가 차라리 돈 내고 사는 게 마음 편하지 그걸 남한테 달라는 게 쉽냐고요. 또 제 성격에. 근데 그런 마음을 나를 꺾는 거. 자기 자신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갈라디 2장 20절이고 갈보리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육신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안에 내면에 얼마나 자존심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승리했습니다. 빅토리.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전하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하면 산다 그랬는데 우리가 뭘 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건 먼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무너져야 복음이 내게 들어가요. 사도행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어지죠. 그죠? 근데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했고 또 여기에 누가 나오냐 하면 빌립이 나옵니다. 왜 죽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했을까요? 전도를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잘 받아요. 정말 전도지 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번 주는 공덕을 갈 거거든요. 그것도 한 5년 전에 이제 깔아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 6군데 있었는데 넘겨주고 왔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다 중독자 남자들이었는데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무슨 일이 있을까? 지금 숙대 앞에 서울역에 어느 정도 요금 약간 다져놓고 나왔거든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어디 간다? 봉은사 갈 겁니다. 삼성동에 봉은사 절 큰 게 있어요. 그 큰 거를 봐야 동네에 있는 절 우습게 봐. 안 그러면 그 절이 괜히 올려. 근데 아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000원이면 밥도 줍니다. 밥을 1,000원에 줘요. 밥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마당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좀 마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는 대진대학교를 갈 겁니다. 저 파주에 있죠. 대진대학교가 10km예요. 학교를 간 10km야. 차로 가야 돼. 근데 거기에 절이 2개가 있는데 우리 일반절은 비교도 안 돼. 얼마나 정교에 잘 만들어놨지. 그리고 거기는 앞에 경비가 딱 지켜요. 아무나 왔다 갔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제가 아들이 그걸 보고 내가 저기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고 그 가서 1년 있다가 노후다가 교통사고 3년 고생했거든. 사단도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럼 대순진리가 왜 저렇게 커졌냐? 노태우 대통령 부인이 대순진리를 다녔어요. 그 정치할 때 그게 커진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동전에 10원짜리 동전에 부처상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때 넣은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양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석구석 사단에 이 전략이 깔려 있고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눈에 미혹된 걸 가지고 우리 이 세상을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현장을 보면 애지간한 현장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쑥쑥 들어가서 허감도 꺾고 저는 저기 봉원사 절에 가서 들어가서 앉아갖고 허감 꺾고 나왔어요. 그리고 반야신경 책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안 파는 줄 알고 들고 나왔는데 가져가지 말라고 붙어있고 CCTV까지 있는데 제가 들고 왔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뭘 믿고 저러나 싶어서 그래서 갖고 왔더니 내용도 없어. 뭐냐 봤냐 봐라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 읽으면서도 그 뜻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이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렇게 돌에 맞아 누가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사두개인들, 그죠? 대제사장들,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눌리지 말고 현장을 충분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다음 처음에 딱 예언께 왔을 때 어디 갔냐? 치유사기 3개월. 그 다음에 무속 들어갔죠. 그 무속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저기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무당이 됐어요. 언니는 순복음교회 권사고 형부는 순복음교회 장로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피아노 저기 엄대를 나와서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원장을 했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뭐 다 가봐도 기도원도 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선택한 게 그거죠. 뭐 전보로도 갔겠죠. 워낙 아프니까 신 받으라 했겠죠. 그래서 신 받았어요. 우장산 여기서 내린꽃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할아버지 신은 보신대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교회는 갔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 않았느냐.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향보를 피웠어요.
이제 팡이 올라가면 귀신이 받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들어가요. 우리 다이너마이트 위에 불 붙이면 쫙 타듯이. 그러고 푹 꺼지는 거예요. 또 켜니까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지갑만 들고 들어갔거든요. 누가 보내서 왔냐 물어보더라고. 우리는 이제 뭐 교회 냄새 하나도 안 피고 왔는데, 아이 무서워 죽겠네. 누가 보냈냐고.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세 개가 딱 들어오더래. 진짜 귀신 받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무속으로 계속 훈련받게 돼요. 무속, 점술집, 또 저기 뭡니까 그 철학하는 집. 한 번은 부부가 하는데 갔거든요. 그 남자가 막 면도칼로 우리를 밀어버린대 얼굴을. 그러면서 막 여자하고 남자 둘이 길길이 뛰더라고. 그래서 남은 영업방해 한다고. 당신들이 사기꾼이지 귀신 다 없으면서 무슨 점 본다고 그러냐고. 우리가 오면 알아봐야지. 당신들 못 알아보고 나보고 점 보자고 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또 올게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또 남자가 철학하는 남자 갔더니 그 부인이 이 경양교회 다닌대요. 그래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때리려고. 예, 그 현장이 그래요. 왜? 귀신이 발악을 해요. 놀라지 말라 얘기해요. 전화기로 한 대 맞으면 어때요? 스테반 돌로 맞아 죽었는데, 그죠? 자존심 상하면 어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말 한마디 삐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치잖아요. 이 복음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젠 스데반이 죽었고 빌립은 어디로 들어갔죠?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 다 깨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는 안 갑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혼혈아들이란 말이에요. 혼혈아들. 남자 다 죽이고 그 외국 남자들이 와서 애 낳아가지고 그래갖고 혼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안 하죠. 그런데 그 현장에 갑니다. 예수님도 거기 갔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갔잖아요. 그 남편 5 있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그죠? 복음은 다 초월해요. 그래서 뭐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도 지금부터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스데반과 빌립처럼 정말 영적인 입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전도자 빌립인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이게 흩어졌어요. 그건 하나의 뭐냐 하면 우리가 성전 건축했어, 우리끼리 이제 잘 살 거야 하고 있으면 쓰고, 근데 뭐요? 바로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고요. 또 아나니아는 다메섹으로 갔고, 또 베드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시몬의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숨어 있었죠. 그죠? 근데 거기서 고넬료 군대 장관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과 문제는 기회예요. 기회. 그것 때문에 죽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걸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면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이 있고 이거를 다 초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제 그저께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제가 이제 가톨릭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삼성에 이제 있는데. 그 왜? 그 연봉도 많이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요. 그런데 기분이 찜찜해요. 야 이 사람아,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는데 니는 그 가톨릭 가서 복음 전해야지. 가. 그랬어요. 가. 그러니까 강단을 잡아야 되는데 니하고 나하고 강단이 안 맞잖아. 강단이 하늘을 타야지. 제가 이제 막 뭐라 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뭐죠? 이미 우린 답을 알고 있어. 인생의 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우리는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저도 중독 그 포럼 하는 데가 그 가톨릭 대학 교수가 우리가 포럼을 하거든요. 이 중독 뭐 스마트폰 뭐 도박 이제 알코올 전부 다. 그럼 지 오면 더 좋지. 그 친해놓으면 또 나랑 더 친할 수 있잖아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자, 우리는 뭐 때문에 복음에 유익하도록,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에 적대감이 있는데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남자들 다 죽이고 끌고 가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게 혼혈이 돼서 신앙이 혼합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멸시의 대상.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그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곳에 빌립이 갔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사창가를 가서 그 여자를 전도하려고 거리를 들어가더라고, 목사가. 또 저기 소록도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가서 본인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식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죠? 그분들은 복음도 희미한데도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될 시간표라. 그래서 캠프는 꽃이에요. 캠프는 꽃이야. 요즘은 너무 재밌어. 궁금하고 가고 싶고 막. 그러니까 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고 신나나?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 허벌나게 여기서 사역하고 가서 밑에 가서 또 보니까 저녁에 제가 모종을 하거든요. 아침에 햇빛 뜨면 바로 죽기 때문에 해놓고 물 한 판 주고 올라가서 또 줌해야 되니까 한 10분 동안 하고 또 싹싹 올라가면서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진짜 잘하는 거야. 아, 정말 잘해. 내가 그래도 계단을 막 올라가면서 그랬거든요. 아무도 칭찬 안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야지 뭘 찌그러지게 삽니까? 예수가 그래서 맨날 하면서도 그 그리스도가 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망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 들은가 준병병자도 있고 안전뱅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하니까 큰 기쁨이 임했더라 그랬는데, 인포메이션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랬는데 뭐죠? 안에도 있지만 나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말씀의 망대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있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해외 선교도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그때 저기 필리핀 우리가 가고 싶다는 사람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는 일대 교구가 하더라고요. 거기 하는데 30명 간대요. 그럼 그 교구만 해도 가득 차잖아. 그래서 별로 사람이 많이 필요 없대서 그러면 그럼 우리 하나님 다른 곳인가 보다 했는데 또 연락이 왔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30명이면 뭐 교구로도 충분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보니까 누가 일본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꼭 이 중독이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예. 그러고는 저는 바깥에 부르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누가 와라 하면 나가고, 안 그러면 국내에서 다 질를 거예요. 절마다 질르고 가는 데마다 질르랍니다. 그죠?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사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어딥니까? 그죠?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내가 무슨 큰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요즘은 뭐가 행복하냐 하면 내가 무슨 큰 역사와 증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뀌어간 이게 바로 큰 역사다. 내 마음이 복음 하나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이것이 내가 큰 증거다.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은 자동으로 따라오잖아요. 그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갔더니 내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과 학교 현장과 가는 곳곳이다 그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왜? 너는 복이라. 내가 복이야.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흑암이 딱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죠? 공의가 왔죠. 그죠? 사단이 확 잡았다는 거죠. 혼돈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거는 햇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다. 3절에 창세기 1장
3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쫙 합니다. 아래 궁창 윗궁창, 그죠? 정리정돈을 하죠. 우리가 빛이 오면 우리 영도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온다는 거죠. 그죠? 분별력이 오니까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이제는, 과거에는 엉망진창 살았다 그래. 지금부터는 내가 제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의 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듣는 거예요. 요즘은 이미 유튜브로 다 나오니까 뭐 열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틀어놓고 자는 거예요. 핸드폰을 밤새도록 계속 듣고 자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계속 돌아가고 있어. 깊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빼놓고 자야 되나. 근데 그거 들으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그래서 그걸 붙잡고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망대.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영적 분명히 생겨,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딱 현장 보면 아 이렇구나, 사람 보니까 딱 이렇구나, 딱딱 보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 그릇마다 증거가 일어나는데 문제 사건은 오죠. 근데 문제 사건에 내가 의연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에, 사람들이 그 무시하는 눈빛에 흔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왜 즐겁죠? 누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죠? 무시하는 그 인간이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요? 정체성, 할매 자녀의 정체성. 그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죠? 누가 정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뭐요? 선교사 빌립입니다. 이제 빌립이 나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또 만났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국고를 맡은 자, 경제부 장관을 만난 거예요. 경제부 장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는데 그 사이에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와서 물어봅니다. 탔어요, 마차를. 그래서 거기서 침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이 말이 뭔 말이냐 물어봤어요. 순한 양같이 끌려가서 그대로 죽고, 그리고 소리 한 번 안 내고, 이게 내용이 뭐냐? 속죄제물로 죽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창세기 3년 하나님의 떠난 문제, 재 문제, 사단 문제 해결을 해서 죽으셨잖아요. 요거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빌립이. 그러니까 뭐죠? 그 그리스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하면 떠난 문제 해결했고, 우리 재 문제 해결했고, 사단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해방됐어요. 법적으로. 하나님 만나버렸고, 우리 모든 죄 사해 주셨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요. 미래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지만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하고 영적 싸움하면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는 얘기죠. 우린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다 끝났어요. 그 누가 정죄할 건데요? 뭐라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각자 자기 일만 잘하면 돼. 그죠? 저는 원래 오지랖이잖아요. 남 어려운 일, 이런 일 뛰어들잖아요. 지금은 절대로 안 그래요. 딱 보고 얼굴 험악한 사람 있으면 좀 피해갑니다. 요새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 하고 내가 해결자 되려고 했거든요. 지금 피해가요. 즐거운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이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뇌를 좋게 해야지 뭐하러 내 뇌가 파괴됩니까? 그죠? 이게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만나야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를 받았다 얘기죠. 그죠? 말씀에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말씀의 망대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기도의 망대, 그리고 현장의 망대가 열렸잖아요. 그죠? 그랬더니요, 천사가 동원되지고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 이제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뭐죠? 하늘나라가 땅에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원수마귀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정복한다는 거죠. 근데 뭐부터 정복해야 되죠? 내 마음부터 정복하자는 겁니다.
그죠? 내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처 속에서 엮여서 들어오는 끊임없는 문제와 사건, 문제 사건이 아닌데 내 안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가는 발동되는 그런 거를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가 술을 먹고 오면 집에 와서 맨날요 소리 지르고 뭐 물건 깨고 그래서 애들이 다 도망을 나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오시면 우린 천국이야. 우리 집 반대니까 엄마가 맨날 우리 야단치고 아버지가 오시면 우리는 한영이야.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다 나가서 인사를 해.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욕을 해. 무슨 새끼 욕하면서 발로 팍 차서 죽인다는 둥 뭐 찔러서 죽인다는 둥 막 그렇게 욕을 해. 아니 우리 아버지 그 사람 얼굴을 보기 위해서 뭘 했어?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식들은 자기를 함령을 안 하는데 저 집은 그러는, 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버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상대도 안 한다니까. 전혀 그걸 언급도 안 하신다니까. 저 사람이 왜 내 욕을 하지? 그 말도 안 하신다니까. 전혀 쓰레기야 쓰레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거 왜 쳐다봅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좋은 길로 가면 돼요. 복음의 길로만. 하나님이 딱 실크로도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자, 딱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민노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전번에 어떤 현장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지교회를 하는 딱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 그 한 분이 이제 치료하는 분인데 그것도 막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영접시키세요. 가더니 영접시키더라고. 그리고 딱 보니까 시스템이 다 돼 있어. 영접도 있고 다락방 할 사람도 있고 딱 되는 시스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구나. 문도 봐니까 딱 이 사람의 문이야. 또 한 군데 문이야. 2개 문만 열려도 쫙 열리겠어. 지금부터 말씀 망대, 기도 망대 시작해라. 현장 망대는 이미 열려 있다.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기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다락방을 열어라. 팀이 돼서 두 사람이 딱 팀이 돼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근데 이미 거기에 열려 있는 거죠. 한 번 나가서 두 사람이 캠프를 하고 왔는데 현장에서 캠프하고 왔단 말이에요. 500m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몰라. 그거 한번 캠프하고 분석하고 왔는데 사람이 찾아와. 나가서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그죠? 이런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되어지는 현장.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할 겸, 그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갈급한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딱 만남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그 시간표 따라 살면 참 재밌겠죠. 즐겁고 재밌겠죠. 그러니까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요 반가운 거예요. 왜 오늘 이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까? 그죠? 그 제가 요새 어디 좀 치료받는 데가 있어요. 공짜로 하는 데라서 이제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말을 시키는 거예요. 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아유, 피부가 유리 피부네요. 좋아가지고 계속 말하는 거야. 아주 피부가 윤이라고 너무 좋아요. 그 치료받아서 그런가 봐요. 나도 그럼 그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또 선전을 일장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건 문이라. 모든 건 문이에요. 이렇게 친하게 다가오면 한 번은 전철을 탔는데 옆에 아줌마가 또 계속 말 시키는 거야. 서울역 캠프 가는데. 우리 너무 뜨겁게 있다가 와가지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전도지를 주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우리는 항상 줄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선교의 다민족 선교의 모델인 빌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거죠.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요. 그 사람 와서 전쟁 같이 도와줬어요. 우리나라 전쟁할 때요. 그때는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 기후가 변해서 사막화가 돼서 그렇잖아요. 이 고마운 나라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다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죠. 우리가 서울역에 가도 다 다민족이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민족들이 있더만요. 그죠? 이게 이제 보험 전화하면 되죠. 우리 그 강릉에도 가니까 그 중국 사람 전문에 또 그 사람 왔잖아요. 이렇게 가는 데마다 뭐요? 안에서도 하고 바깥에 나가서도 하고 이 두 개. 또 이 사람 하나 키워서 역파송하고. 그죠? 그게 우리 모리서 선교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제가 이리 만나서 보면 거의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요. 가정마다 다 중독자가 있어요. 겉은 멀쩡합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안에 중독자야.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중독 사회가는 난 줄 알고 이렇게 중독자만 이렇게 하면서 뽑아주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신경 쓰지 말고 나만 행복하게 지내세요. 냅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나만 행복하게 지내면 그 옆에 사람도 자동으로 행복한다. 그리고 내가 못 바꾼다. 절대 못 바꾼다. 중독 전화 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고치죠? 나 못 고쳐요. 나 그거 못 고쳐요. 우리 하나님이 고치지. 그죠? 그래서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나하고 면담해요. 그러고는 뭐죠? 나만 행복하면 옆에 있는 남편 다 치유돼요. 그런데 그걸 뜯어 고치려면 못 고친다니까요. 어떻게 고쳐요? 나도 못 고치는데. 그잖아요? 목사님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 잘 알아요? 몰라. 난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아? 나 모르잖아요. 우리 각자 자기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압니까? 그잖아요. 나만 알면 인생 성공해. 내가 어떤 사람이 알면 내가 아픈 이유가 있다고. 중독가는 이유가 있다고. 그것만 바로 찾아도 치유는 저절로 되거든. 고쳐야지 안 해야지 그게 되나? 그죠? 그것만 알고 있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결국 우리는 이게 또 성장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니카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분석가예요. 의사인데 나중에 이제 소아과 의사로 바꿨어요. 이 사람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인간관은 뭐냐면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성격이 굉장히 밝고 즐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정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많은데 타고 들어가니까 소아과가 중요하다 해서 소아과로 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죠? 저도 유치부로 교사를 했어요.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중고등부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뭘 했죠? 보육교사 유치원 하려고. 어릴 때 언약을 심어야 돼. 어릴 때 엄마한테 언약을 줘야 돼. 또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중독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린 애도 늦어. 청년이 중요해. 청년이 먼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고 뭡니까? 태교부터 정상으로 돌아가야 애가 제대로 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지나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말썽을 부려요. 애들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말썽 안 부리고 착한 아이죠. 이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너무 별나요. 그럼 애가 별나지 노인이 별나나? 아이가 말씀 70대 노인이 말씀 부린 거 봤어? 그죠? 애기가 그렇게 정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개념은 뭐냐 하면 발달 단계에서 절대적 의존기는 태아부터 1년 사이 절대적으로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그리고 상대적 의존기. 이제 조금 크면 너하고 나하고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때는 무조건 받는 거죠. 그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거를 모성몰두라 그래요. 근데 이 발달 단계에서 제대로 독립적으로 나가기 전에 1차적 이 몰두에서 제대로 안 되면 이 아이는 결핍이 돼서 나중에 중독으로 가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만약에 우울증이 있거나 엄마가 사랑으로 못 보살핀 아이들은 철회된 해리 상태라 그래요. 해리 상태라 그러고 기억 상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가 임신 3개월부터 만 3세까지 뇌 세포가 폭발적으로 이제 퍼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시냅스가 형성되고 뉴런이 형성된단 말이죠. 되는데 가지가 막 오면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을 주고 사랑의 언어를 주고 엄마 활짝 웃는 모습과 여러 가지 정보를 좋은 것들을 엄마가 줘야 되는데 엄마가 우울이라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이 가지는 말라버려 그대로. 아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그대로 크면요 멍청한 애인 거예요. 감각도 없고 좋은 것도 모르고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아도 대화할 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모르고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얘가 대면 장애가 있었어요. 대면 장애. 봤더니 엄마가 이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느 날부터 이제 남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갑자기 있으면 막 물이 막 쏟아져요. 얼굴에서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학교 생활도 못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이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안 했고 이 딸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를 오라 그랬어요. 그 얘는 또 스스로 병원에 가서 약도 먹더라고. 너 진단하고 와라 제가 그랬거든요. 약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엄마 아버지는 뭐냐면 야 보험은 끝났는데 무슨 약을 먹냐 아직도 그 약 먹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오라 했어요. 엄마도 너무 연약해. 그 집에는 아빠가 제일 건강해. 근데 아빠는 안 와. 그래가 정성을 들여서 1년 동안 잘 치료해 놨어요. 그래가 얘가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나한테 선물도 사주더라고. 그러고 했는데 거기 있는 언니가 어느 날 얘는 큰맘 먹고 밥 사주러 갔는데 거기서 애를 그냥 난도질을 해버린 거야. 원위치 돌아갔어. 그러니까 가족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니까. 아무리 내가 고쳐놔도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했어. 아주 입을 찢어버린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껏 해가지고 이렇게 치유해놨더니 그 한 방에 그냥 작살을 내버리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분해서요. 너무너무 분해서 아주 그냥 제가 화가 났어. 있기만 있으면 내가 뭐라 했을 거야. 걔를 대놓고. 그러니까 뭐죠? 이런 사람들이 완벽주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 나 괜찮아서 살게 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나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틈을 안 주려고. 근데 완벽주의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늘 긴장하고 살고 그러다가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늘 뭐예요? 여기 전두엽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행복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뭔가를 자극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마셔야 되고 다른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짧은 쾌감 때문에 하는데 점점점 사람은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어린 아이 0세부터 5세까지가 중요한지 저는 이걸 하면서 더 이번에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요. 아이들이 척척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래요. 왜요? 나는 척척척 알아서 해주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떻게 척척 알아서 해줍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도 그러면 완벽주의잖아요. 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척척 알아서 해요. 하도 그럴 때
잘못하면 얻어맞고 안 얻어맞으려고 막 얼마나 긴장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아 저게 뭐 필요하구나 뭐 필요하구나 알아요. 오늘 우리 남편이 오늘 아침에 옷을 입고 딱 나가는데 보니까 겨울양 못 입고 나가더라고. 그 겨울 건디 네 그랬더니 여름 옷이 없어. 그 앞에 것만 있고 옆에 장롱을 안 열어본 거야. 내가 그것도 안 챙겨놨더니 하나는 또 어디 갔어 했더니 바깥에 있고 어디 걸어놓은지도 몰라. 그래 아침에 챙겨서 입혔습니다. 챙겨서 입으러 가고 저는 시간이 없잖아요. 이거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걸 집에 두고 온 거예요. 안 갖고 온 거야. 가지고 오시오 집에 가서.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그죠? 그래서 뭐요? 척척 알아서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척척 알아서 공감도 잘하고 그럼 너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잘하겠다. 척척 알아서 하는 건 몇 살 아이가 하는 거지 어른이 하지 애가 합니까? 얘는 애늙은이가 된 거예요. 애어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마음이 척척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있니? 없죠. 그죠? 네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는데 척척 해준 사람이 누구였니? 척척 알아서 해주길 바라니? 엄마는 언니가 있었겠죠. 연인. 그럼 남편한테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럼 조금 해줘도 남자가 도망갑니다. 무서워서. 지방 발령받아 가버린다니까 우리 남편처럼. 그리고 15년 만에 돌아온다니까. 다 지나고. 자, 어른은 말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말로 해달라 하면 어떨 것 같니? 치사하잖아요. 왜 치사해? 내가 갖고 싶은 거 바른 것인데 좀 해줘 하면 치사하대. 우리 그런 생각하고 있죠.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해야 알아듣죠. 말을 안 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도 나이가 모르는데 그잖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나 얘기죠. 그래서 나는 완벽해야 돼. 그래요. 사역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은 완벽주의라 남 실수하는 거 못 봅니다. 나는 이렇게 시킨 대로 해서 순종해서 이래가지고 막 뭐라 해요. 성향이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일탈을 해라. 일탈을. 이양희 교수가 나보고 맨날 망가지라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탈을 안 하면 남 못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아무 의지가 없어요. 다 해줘버렸으니까 지 스스로 할 게 없으니까 애가 의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쟤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 안 키운 거죠. 영원히 아이로 놔둔 거죠. 이게 얘가 할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게임하죠. 그죠? 게임합니다. 이런 여자들이 결혼하면요, 지가 대해버리면 남편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도박하고 이상한 짓 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부부가 같이 가정을 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제 저랑 상담하면 첫째 뭐냐, 이분들은 특징이 상대를 많이 흉을 봐요.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근원은 자기였거든요. 근데 자기라고 인정하기 싫어서 순간에 도망을 가죠. 그거를 인정만 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 힘들게 사고 너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계속 옆에 있는 사람 나쁜 사람 만들고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있잖아요. 잡히면요 아이도 잡힙니다. 저도 말을 원래 안 했잖아요. 우리 아이가 3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오면 네가 벙어리냐? 에이 벙어리야. 늘 그러셨어. 속으로 아니 할머니가 왜 손주한테 저런 소리 하지? 근데 내가 말을 안 한 거죠. 아기를 옆에 놔두고 난 뜨개질하는 거야. 책 보고. 내 취미생활은 그거니까 뭐 말하고 이런 거 잘 몰랐으니까 아빠는 없고 둘이서 지행일이 있으니까 얘가 어디서 말을 배워요. 어느 날 내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아 저기는 빌딩이 있다, 저기는 아파트다,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한 번은 그 버스 기사가 시끄럽다고 뭘 하더라고. 울산을 가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계속 말을 해주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말을 잘하더라고. 말을 들어주고 해주고 그걸 놓쳤죠. 그땐 저 자체가 성격이 우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애를 야단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잘하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목사님 뭐라 했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다. 말씀의 망대가 구축된 다윗은 기도가 되어지니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 그래요. 이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뭐냐? 환경도 좋았다, 돈이 있다, 좋은 집을 썼다 아니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게 최고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글쓰기의 공부 부양책이라는 게서 뭐라고 나왔나?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여기는 나쁜 놈이 나는데 전번에 나쁜 년이 나오더라고. 나만 하는 일이 나쁜 년이라더니 여기는 나만 하는 놈이 나쁜 놈이래요. 여기 나왔어요. 나만 하는 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적인 성공 중심,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버리면 이제는 뭐죠? 빌립처럼 내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다 깨버리고 뭐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가고 싶은 현장만 가. 난 저 사람한테 전도 안 하고 싶어. 그거 하지 말고 필요하면 누구인가지 질러서 그냥 한번 터뜨려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전글을 보면 얼마나 기쁘게 행복해요. 그죠? 돈이 1억 생기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너무 기쁘게 행복하잖아요. 그죠? 아까 엘베를 탔는데 누가 사역 어때요? 재밌죠? 사람이 변하니까 재밌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재밌고 내게 하루 24시간 주어진 게 행복하고 내게 주변에 환경이 있는 모든 게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정말 아버지 오늘 또 빌립과 같이 정말 그 가지 말아야 될 곳, 정말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에디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이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또 현장의 망대가 펼쳐져서 우리가 캠프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캠프하는 발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